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치료하시는 사역은 천국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째 표적,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하늘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불행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를 회복시키는 오늘 치유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사건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또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급히 내려갑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 행복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문제지만은 그 개인을 전체로 해석을 해야 돼요. 조그만한 문제지만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눕다 하는 뜻이 있어요. 살해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다, 살해되다 하는 이것은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죄로 죽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살해되다,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더 이상 숨을 것이 없도록 그 정체를 드러낼 때 흑암은 물러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음부의 권세는 사라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은 아들이 죽어가는데 왕의 신하지만은 살릴 방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왕의 신하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아들 문제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살다 죽어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바로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라건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복락건이고 천년왕국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 사람은 한 제사장이 나타나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레위인이 나타나요.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보고 가까이 가서 확인은 할 수 있어도 율법으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다. 그러면 누가 살리느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은 율법은 살릴 수가 없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죽음은 불가피.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 피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음을 향해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은데 이 아들이 죽을 병이 든 것은 온 인류의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오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살려주셨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살려주셨어요.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때가 7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희망도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서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예수님 당장에 거기서 응답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 너를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헐어졌다. 응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응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지만은 여러분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 아버지에게 그냥 위로하려고 한마디 해본 거 아닙니다. 아이 아버지가 하도 조르니까 귀찮아서 그냥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포해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가능 앞에도 담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합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언약이 되고 말씀이 전도 현장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나흘 되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았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불렀더니 나흘 되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왔다. 주님 부름 앞에 죽음도 굴복하고 주님 부르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루가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부르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더 이상 나사로를 묶어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두려운 것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다. 50절에 보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통은 뭐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다 죽어가는데 뭐 살아있습니까 이러고 갈 텐데 아닙니다.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치유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기적은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존한다,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절망은 없어요. 성도에게 절망은 없어요.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어나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문제를 전화위복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갑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 이 믿음 갖게 되면요, 죽음도 환경도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불신앙의 옷을 다 벗기고 믿음의 흰 옷으로 갈아입히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 큰 환난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용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과 위협을 꺾을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믿음은 생사를 넘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신하가 가진 그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처럼, 염두나이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